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블레싱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 못하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제자 양육과 훈련의 과정은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삶이 바뀌어지고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꼭 많은 분들,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목자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화요 큰숲 기도회는 월화수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서 박남주 목사님께서 대신 기도회 인도를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너무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예,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평소와 제가 좀 복장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후에 더운 예배가 있어요. 되게 사회를 맡게 돼서 좀 복장을 조금 편한 복장으로 입고 왔습니다. 저도 되게 편하고 좋네요. 항상 양복 입다가 이렇게 조금 편한 복장 입으니까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또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또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셨을까요? 우리 서로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가 돼도 안 바뀌는 건 저를 보고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좌우 바라보시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는 바라보지 마시고 좌우 격려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백투베이직 시리즈인데요. 감사하게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신자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으로 요청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순간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달라진다, 정체성이 달라진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신자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겠어요? 구별된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외면하면 동화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라. 모델로 삼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삶의 방식대로 중요한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면 결코 새롭게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신자에게 있어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거죠. 변화되지 않으면 동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그 속에 문화와 가치관이 오염되어졌고 하나님과 정반대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안의 신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대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옛 습관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분별되지 않은 말과 행동이 사실은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깎아내리고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서 거듭났다면 그에 맞는 삶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은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깨닫고 아는 그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도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동화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야 실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쏟기보다 세상이 바뀌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성도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화된다라고 할 때 세상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신자의 관점에서. 동화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화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어디가 변해요? 가정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어디가 변해요? 일터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의 변화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에요. 바깥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 환경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자신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변화가 바로 속사람의 거듭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변화시키시려고 할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변화되어졌던 거죠.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도권, 주체는 누구인가를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변화이지만 실상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왜 성령을 따라서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핵심 대지를 가지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신자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메시지입니다. 신자들 안에
구원받았지만 죄성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옛 습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도 죄성 안에 있다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죄성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본능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죄의 힘이 발현되어지고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죄의 힘을 이기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죠.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고 변화된 신자이지만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 실상이 하나님과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힘이, 그 죄의 본성이,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현하고 작동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던졌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사락스 에피스마라고 하는 거죠. 사락스 에피스마라고 하는, 즉 육체의 소욕이란 죄에 대한 갈망과 동경을 의미합니다.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죄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여전히 있지 않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안에 세속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채 기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자리에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 특별히 17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싸우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힘에 이끌려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결과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많이 열거하고 있어서 읽기도 벅차는 이 내용들이 죄의 힘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여러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음행한 것, 더러운 것, 호색, 색을 탐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주술, 그냥 뭔가를 끊임없이 바라는 허황된 마음들, 이 수많은 것들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다양한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단순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 인생에 반드시 부도 위기를 맞이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합니다. 죄를 따라서 짓다 보니까 죄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죄성이 무뎌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저절로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컨트롤하고 억제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갑자기 불같이 타오를 때가 있는 거죠.
죽이고 싶지 않은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작동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죽이는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들의 한번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커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성이 작동되어지고 감정이 컨트롤되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 있어 죄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죄를 짓게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것을 로마서 6장 12절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 삶이 달라진다. 힘과 힘의 대결이 펼쳐지는 곳이 우리의 내면이고 신앙의 갈등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 두 싸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소욕의 힘이 강해도 그 육체의 소욕의 힘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작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법 아래에 정죄하는 법, 너희를 비판하는 법,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닮고자 하는 삶 때문에 이전에 내가 너무나 쉽게 해왔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는가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실상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불편함을 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끌어당기시는구나. 여러분 관성이라는 것 있죠? 한 가지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틀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 방향대로 가는 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신자가 된 다음부터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당기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의 힘이 강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뜨거운 마음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 갈등이 찾아올 때 나의 신앙에 대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탓하고 거기 안에 빠져있기보다 지금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보다 더 힘있게 더 적극적으로 그 죄와 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분에게 주목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나?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 변화가 가능한 거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냥 잠시
렌트 하시는 것처럼 숙박하시는 것처럼 한 3박 4일, 5박 6일 계시다가 훅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16절을 보시면 언제까지 같이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기 투숙자이십니다. 재미가 없군요. 성령님은 우리가 가라고 해 떠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전인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성령을 통해 받기 시작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 모든 영역 부분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영향력을 펼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변화는 더딜지라도 변화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아주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 이런 걸 느껴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성령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결과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맡기는 거죠. 왜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인데 내 의지와 내 결심은 한계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과 모든 행동의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 물잔에 물이 차오르면 넘치듯이 점점점 차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넘쳐흐르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른 부분에서 느끼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모든 영역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성령과 관계가 없는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성령 안에 살다 보면 성령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과정이 신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깊이 만날수록 사건과 상황과 감정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영향력을 경험할 때 내가 이전에 그냥 느꼈던 이 감정과 느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분별력, 내적인 강인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보다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지는 감정과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분별력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끔찍히 사랑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이에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냉정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기준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꿔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분별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성령과 함께하고 결정도 선택도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존중할 때,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성령께서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또 더 힘있게 일하시는 거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을 살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말씀은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회의를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격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령을 존중하고 의지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남겨주시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맡길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면. 네, 없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320쪽 빌립보서 4장 13절 2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찾으신 분들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그 능력의 근원을 자기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인생을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이 있다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의지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미흡하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찾고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영역이, 선택지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신앙의 확장입니다. 이전에는 아주 내 인생에 100가지 일이 일어나면 한 가지 정도만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뜻대로 움직였다면 그것이 한 가지가 5가지가 되고 5가지가 10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취업의 문제도, 이직의 문제도,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생명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또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첫 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둬놓았던 내 한계를 넘어서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과 매일 변화를 연습하십시오.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져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화와 과정과 연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walk b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는 거죠. 1등 해라. 그리고 반드시 몇 등 안에 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은 과정이고 연습이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의 연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한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말씀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에서 거스르게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졸리신 건 아니시죠? 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신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죠. 등을 돌리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허리가 잘 돌아가나요 지금? 네. 육체의 소욕에서 거스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제 힘에서 등을 돌리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등을 돌릴 때 가려고 할 때 바라보는 초점이 필요하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한 스텝 먼저 걸어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죄를 등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일본 속담 중에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제 3명의 아들들이 제 등을 보고 자랍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표현들, 제가 밥을 먹는 거 모든 걸 다 지켜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눈치 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집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합니다. 제가 먹는 이 행동 하나를 똑같이 따라야죠. 왜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봐야 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우리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시는, 저 멀리 걸어가셔서 도저히 내가 변화될 수 없는 격차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과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조금 한 스텝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신앙의 목표치를 높게 잡지 마세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옆 사람을. 너 왜 이렇게 안 변하니? 너 사람 맞니?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니? 이렇게 책망하기보다 기다려 주십시오.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10년이나 20년이나 이 똑같은 이놈의 적인데 속 마음에서는 조금씩 뭔가 연결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연습하고 분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신앙의 삶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정도 그때 또 잠시 멈추어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변화의 길을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신앙은 잘못됐어 라고 우리 가운데 정죄의 칼날을 들이미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행형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훈련과 연습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반복이에요. 하다가 넘어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창세기에서 우리가 항상 멈추긴 하지만 다시 하면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손만 딱 잡고 엉덩이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여기 서 있는 저이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5년, 10년 전의 모습과 조금은 그래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표정이, 조금은 생각이, 조금 느끼는 감정이, 기쁨을 얻는 원천이,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 조건의 환경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더딜지라도 성령을 따라 걷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리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이끌어 가신 성령님을 따라서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그것은 족합니다. 광야의 순례자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짓고자 하는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이미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걷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의 삶으로, 변화의 열매로, 변화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도권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의 힘도, 죄의 의지도, 우리 안에 강렬한 짓고자 하는 열망도 성령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인 거죠.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다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선도 있지만 성령님의 최선이 더 큽니다. 더 깁니다. 더 완벽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죄의 습성과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몸부림치지만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 삶을 기웃거리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변화를 소망하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길 위해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 반복되어진 죄의 습관들 또는 그 행태들, 그 모습들,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지 못했던 옛날 습관과 마음들,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 변화에 대한 강렬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보다 나를 더 끌어안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다시 한번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킬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자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속사람의 변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반복되어진 주의 습관과 하나님 끊어져버린 우리 신앙의 주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그 뜻을 묻고 하나님 그 축복을 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허락하신 가정과의 도와 세상을 향하고 그 변화의 통보가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힘이 강하고 죄의 본성이 강하여 우리 안에 뜨거운 갈등과 내 삶의 내 시험에 칼과 목공을 받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치열한 영적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집중할 것이 죄를 떠나가는 이 습관과 살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한 반성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의지가 더 강한 것을 믿고 그 기억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최선을 다하시는 성령과 내 함께 매일매일 거듭지라도 않도록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의 삶을 요청하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를 정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듭일지라도 성령을 따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령님을 바라보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셔서 죄에 대한 생각과 삶의 태도와 하나님 거짓된 오염된 감정들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기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죄의 삶이 옛 자아가 옛 습관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치열한 내적 다툼이 치열한 신앙의 갈등과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회의가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과 사로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가 나를 위해 나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하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삶의 모든 전인격을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조차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쉽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조차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자주 빈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소망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자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통로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마중물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이끄심이 더 강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번 2026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맛보고 경험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전인격을 만져주시옵소서. 고장나고 왜곡되고 하나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앙의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 안에, 인격 안에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은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